이번 우리는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욥과 두 나무. 우리가 제목에서 볼 때 이 제목이 상당히 익숙하고 또 쉽고 또 잘 아는 이러한 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아주 체험적인 이러한 내용이 바로 두 나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두 나무는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에 아담과 두 나무,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거기에 또 욥과 두 나무,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또 지나서 주 예수님 시대에 주 예수님과 두 나무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의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두 나무,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말한다면 나와 두 나무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러한 두 나무나 지금 욥의 시대의 두 나무나 지금 우리 시대의 두 나무의 원칙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무는 이제 시간의 이 지남에 따라서 이 두 나무가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이 두 나무는 욥의 시대에 올 때에 그 나무가 2000년 동안 발전되었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이러한 욥 안에는 2000년 된 이러한 욥, 선악 지식의 나무로 2000년이 된 그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또 욥에서부터 우리 시대가 4000년의 시간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시대가 6000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선악 지식의 나무, 지식나무가 6000년이나 발전되어서 매우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인간 문화와 모든 이 상황은 지식의 어떠함은 거대한 나무, 에덴에 있었던 그 나무보다 지금 6000년이나 다 자란 아주 거대한 나무, 거대한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의 하나의 큰 나무로 이 족속들이 지금 자랐습니다. 6000년 동안이나 지식나무가 자라왔죠.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인간의 어떤 지식들, 뭐 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최근에 이러한 인터넷 속에 모든 도서관이 다 인터넷 안에 이 손 안에 있는 이러한 시대 안에 이러한 지식이 6000년 동안 자란 이러한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거기에 두 나무, 이러한 지식의 나무 외에 또 한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타락한 이 인류는 이 생명나무의 방면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에는 사실은 욥은 그 시대의 계시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나무가 그렇게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이 지식나무가 그나마 한 2000년 동안 발전되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위하여 하늘에서의 두 번의 회의를 거친 것은 바로 이 문제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또 대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러한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목적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하여 회의를 거쳤죠. 사실은 욥에게 그 자신이 세운 것은 이제 순전함과 올곧음과 또한 이 완전함, 자신의 의, 이것은 사실은 자신이 세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욥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욥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세우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세운 이 방면들을 사탄이 허물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욥에 세워진 것들을 허물어뜨리심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중심 사상이죠. 이러한 욥 안에서 이러한 이 세워진 사탄이 그 안에서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세워진 것,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욥에게 이러한 새로운 조성, 새 창조의 조성을 갖기를 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회의의 목적이고 그분이 가지신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기를 보면 아주 많은 42장 아주 모든 대부분 장들이 이러한 지식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 감사한 것은 마지막 한 장 절반쯤 와서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생명나무의 노선을 욥이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 노선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생명 노선 안에서 발전되지는 이제 못했습니다. 그 발전의 모습은 신약의 바울에게 올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한 이 의도한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욥과 이 두 나무의 이러한 방면은 두 나무, 나무라는 이 의미는 이러한 보기를 위한 관상수가 또 꽃을 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무가 우리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무는 우리의 음식, 즉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무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에서부터 욥은 사실 이 지식나무가 2000년 동안 자랐죠. 오늘날 온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은 이 6000년 동안 이러한 선악, 지식, 이 나무가 사실은 이것은 새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나무에 나온 것이죠. 그 나무에서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지식이 나왔죠. 이것이 오늘 6000년 동안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자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자란 그 욥의 나무를 허물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고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로 그 안에 심기우고 그 안에 자라서 생명나무가 자라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산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분의 선한 기뻐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이 욥과 두 나무 이 메시지에서는 전체적으로 5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5가지죠. 첫 번째 항목은 두 나무. 이 두 나무는 두 근원, 두 길, 두 원칙, 두 완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의도는 지식나무 안에 있는 욥을 생명나무 노선 안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감추어져 있죠. 비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이러한 두 나무는 우리 안에서 두 생활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이상을 볼 뿐 아니라 이 생명나무가 우리의 생활의 두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우리 모두는 다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항목은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에 관한 이러한 항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하게 또한 핵심적인 방면에서 이 다섯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열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1번.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두 나무, 두 근원, 두 길, 두 원칙, 두 완결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러한 계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나무를 창세기에서 보이시고 요한계시록의 두 완결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두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삼일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지식의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때 사람에게 죽음이 되는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 안에 그 뿌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원이죠. 생명나무는 자신의 공급과 누림을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근원입니다. 선각의 지식의 나무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원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근원이고, 선과학의 지식나무는 이러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길이죠.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비좁은 길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공급을 누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좁고 그 길은 비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과 사망의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길만 압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느지막하게 한 90, 100세까지 잘 살다가 죽는다. 이것이 대부분 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실은 그 길은 오늘 보는 것처럼 바로 멸망의 길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널찍한 길입니다. 모두가 갈 수가 있는 길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은 두 원칙이죠. 첫 번째 원칙은 생명의 원칙이죠. 이것은 바로 의지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선과학의 지식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바로 독립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에 의지하는 원칙,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칙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나무가,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의지하죠. 하나 된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에 이 두 완결이 있죠. 두 완결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완결은 결국 계시록 마지막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고 선악 지식의 나무의 완결은 불못으로 완결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나무가 두 근원과 두 길과 두 원칙과 두 완결이 있다는 이 이상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자 2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욥이 아닌 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욥을 얻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제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읽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정말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욥기를 읽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 지식나무가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논쟁과 의견들, 검은 배경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연극이라든지 그 보면은 여러분 주인공이 안 나오고 검은 배경만 계속 있어 1장, 2장, 3장 배경만 본다면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사실 검은 배경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크 레버 행정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죠. 참 읽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검은 배경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제 만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과 이 친구들은 사실 오랜 장 동안에 많은 의견들, 논쟁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과 악,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어쩌면 천국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상업적인 이러한 계산에 다 잡혀 있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소위 종교인들은 이게 아주 심하죠. 이러한 상업적인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 또 이제 안 좋죠. 이러한 느낌들이 팽배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선악 지식의 영역 안에 있는 그들을 구출해 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출해서 생명의 영역 안으로, 생명나무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거기에도 두 나무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나무가 이 땅에,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통 많은 사람들은 다 선악 지식의 나무에, 유대교 역시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렇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나무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노선에 있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어떤 이 노선의 영역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까? 안 던져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질문했죠. 그럴 때 주 예수님께서는 던지라! 던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역 안에서 생명나무의 실제요, 체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조용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이 답입니까? 선악,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급하게 반응하죠. 옳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안 걸어도 어쨌든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입에서 거품을 이런 낼 정도로 그냥 합니다. 주님은 차분하게 허리를 굽히고 땅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생명나무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선과하게,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메시지 우리의 체험을 보겠지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선과 악의 혹은 지식적인 이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의 우리에게 본으로서 그분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그분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이죠.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생명나무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벽에 액자로 걸어놓는 그런 말이 아니죠.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마크 레버 행제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죠. 그때 1980년대 후반부에 회복안에 어떤 이러한 배역이 있었을 때에 마크 레버 행제님 아마 청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왜곡되고 엉뚱해서 조목조목하게 이것은 이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것을 정리해서 인도한 행제님께 가서 행제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러니까 그 행제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님도 여전히 옳고 그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강한 빛이 왔다 했습니다. 그 빛이 행제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행제님은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전의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 행제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날 이 빛을 보아야 됩니다. 이 빛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말 잘못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빛은, 이 생명나무는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빛입니다. 이 빛이 한번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동적으로 옳은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쁜 것에 반응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생명나무라는 이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생명의 음식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사실은 비밀스럽게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이러한 중심이 생명나무가 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상 생명나무의 그 상징의 성취로서,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인 모든 것에 대한 방면들은 다 생명나무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결과로서 나타내시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올 때에 새 예루살렘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 이쪽과 강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 열매를, 그렇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전히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모든 구속한 사람들의 목과 분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목을 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로마자 4번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 정말 우리는 욥기를 대하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 윤리의 영역, 선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이 영역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사실은 영역을 바꾸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또한 교회 안에 우리가 주 회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이러한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두 종류의 이러한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생활, 또한 생명나무의 생활, 이러한 원칙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인식에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생활의 원칙은 마치 열성과도 같습니다. 선악지식의 나무의 생활은 우성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악지식의 나무가 선과 옳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6,000년 동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나무는 불과 몇 년, 그렇죠? 몇십 년 안 됐잖아요. 6,000년 대 몇십 년,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영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지식 나무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안에 영역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칙 안에 산다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내적인 감각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알듯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을 외과 의사가 해부한들 생명을 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감각의 문제입니다. 느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감각과 생명의 느낌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매우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중요한 항목이죠. 로마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민너리들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으로서 그들의 영 안에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들의 육체 안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 사탄이 있다. 정말 삼각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삼각관계 안에 있었죠.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과 사탄과 이 사람의 삼각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삼각관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사탄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탄이 있을 때 그 중앙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에덴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이름을 지었죠. 에덴 동산을 창세했을 때 기쁨의 동산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지난 메시아에서 본 것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 엄청난 살 소망이 없는 너무나 엄청난 환경 가운데 있었고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게 여러분 지식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취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과 환난 가운데서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로 말해서 우리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만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뒤부터 우리는 참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한 면에서는 에덴의 어떤 기쁨의 동산을 우리 안에 심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는 이 에덴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매일 그런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따르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은 단어는 생각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고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하나님과 사탄, 다시 말해서 생명과 육체, 그 가운데 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라는 사람의 그 실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거기에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 키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 그 조그마한 그쵸? 뒤에 있는 키 아닙니까? 조그마한 뒤에 있는 그 키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키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느냐, 육체 안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관건적이죠. 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과 빛과 위로와 힘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생명과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삼각관계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그 생각의 실제가 뭔가? 여러분,
그 생각의 실제와 실행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개요의 비블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말할 때 생명이 우리가 하는 말에 체현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함을 통하여 뭔가를 우리가 느끼죠. 생명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그리스도 그의 영혼은 없는데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들을 때에 상당히 위로가 되고 평안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메시지 욥과 두 나무의 결론은 생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맞췄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관련 구절, 세 구절을 읽고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칠 것입니다. 첫 번째 관련 구절은 잠언 18장 21절.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에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세 구절은 바로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잠언에서, 요한복음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증거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러한 축복의 말이죠. 우리의 말이 이제 건축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단어를 쓸 때에 우리는 정말 나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느낌이 우리의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욥과 두 나무, 우리와 나와 두 나무가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